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본문 말씀인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감사라는 주제로 많이 다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이 감사의 주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강력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오늘의 본문은 늘 우리가 살펴왔듯이 1차적으로 감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숨겨두고 있는 또 다른 주제인 소속과 정체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이제 설교를 들으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때로는 나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에게 큰 이득이 되기도 하고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나에게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나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태생적으로 혹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어디엔가 소속이 되게 되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얻어가며 또 그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정체성, 이 소속의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짧은 본문에 바로 한 절에 장소의 명칭이 3곳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의 지점을 지금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가셔야만 했을까? 왜 그것을 가고 계셨을까라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 즉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적대감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오래된 적대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서로 분열이 되었죠. 서로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남왕국 유다로 그리고 한쪽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그때부터 둘은 이제 나름의 적국과 같은 형제이면서도 경쟁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들은 오래된 분열된 나라를 서로 이루며 살아가면서 도중에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적대감이 더욱 고조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의 나름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일부 이주를 시키고 또 다른 지역의 먼 곳에 있었던 백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사 오게 만들어서 이주시켜서 그들이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민족의 혈통을 그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혈통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혈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이렇게 된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거치고 돌아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였습니다만 그때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유다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땅인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유다는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는 성전에 공격을 하고 결국은 그 성전을 회파하는 그와 같은 악연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그리고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인 차이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극한 갈등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당시의 상황이 누가복음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공적 그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해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트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곳을 가시려고 처음에는 시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그랬듯이 예수님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십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 지역을 따라 이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경계를 따라가시다가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것에서 밑으로 내려오시고 결국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이 그대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위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을 타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죠. 그리고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여리고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도 이와 같은 그런 루트를 따라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지나가시던 그 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서로 배척하고 그리고 서로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땅들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한쪽 마을은 갈릴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또 반대편 한쪽 마을은 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을은 나병 환자들만 살고 있었던 그런 마을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 피부병 환자들은 고대 근동에서는 성인들, 다시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서 쫓겨나서 어딘가 경계선에서 변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나 그 마을에 살고 있었으니 그 마을은 분명 나병 환자 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아마도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들이 그 경계선으로 나왔겠죠. 또 한편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쫓겨난 나병 환자들이 또 아마 그 경계선으로 몰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었던 마을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당도하신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소속되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쫓겨났고, 갈릴리에서 쫓겨났고, 또 한편으로는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만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리고 함께 새로운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죠. 그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나병 환자입니다. 피부병 환자입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 나병 환자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어떤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내가 받은 그 진단, 이런 병도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면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희귀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나 라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도 아마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을 그런 나병, 혹시 또는 그런 피부병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만나고 보니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멀리 서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몇 명의 유대인이 그곳에 있었는지, 몇 명의 사마리아인이 그곳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입니다. 우리 병을 앓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반응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몸에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 고쳐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참으로 어찌 보면 믿기 어려운 이 명령에 모두 한결같이 10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죠. 실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모두 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매우 놀랍기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가던 중에 그들은 각각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가던 중에 나음을 입은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9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폄하합니다만 실은 그들은 이미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으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치유와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레위기 14장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을 앓던 사람이 이제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몸이 깨끗하여지면 그들은 각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의 그 경계에 가서 그곳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제사장을 불러냅니다. 제사장이 그 경계로 나와서 그가 몸이 깨끗해졌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슬초와 홍색 실과 그리고 새 한 마리의 피를 가지고 피를 그에게 7번 뿌리는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곳에서 옷을 빨고 털을 또 모두 밀고 몸을 씻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성전 회막문 앞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다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고향을 향하여 열심히 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동네, 그리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정겨운 이웃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을 향해 각자 달려가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던 중에 그들은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힘을 내어서 자신의 마을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소망은 그들이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살던 마을로 갔을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또 자신이 살던 그 마을로 돌아갔겠죠.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예배의 장소였던 그리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달려가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마음에 그려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서 쫓겨나 함께 서로 위로하며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죠.
그들에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깨끗해진 몸을 얻게 되자 각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또다시 사마리아를 적대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에게 소속이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갈릴리 사람을 적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마을에 소속이 되어 한 구성원이 되어 또다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상으로의 회복일 뿐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회귀일 뿐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그리고 유대인 또는 사마리아인, 그들은 그렇게 과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소속이 되지요.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 다시 유대인이 되고 다시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성경은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실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든 유대인이었든 그것은 그다지 이 이야기 속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만큼은,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그가 누구이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이 집으로 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을로 향하다가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낫게 해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끗해진 몸으로 예수께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는 예수께 돌아왔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 4장이 특별히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리고 또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신들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몇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또 몇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깨끗하여진 몸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고 또 일부는 깨끗하여진 몸으로 그리심산 성전으로 갔겠죠. 그들은 그곳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자신의 제사 모든 것들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심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배해야 할 대상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엎드립니다. 한마디로 예배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그리심에 속한 사람도 아닌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며 감사를 전했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 속에 나오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런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이죠. 이 단어에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의 말씀 속에는, 감사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개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깊이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각 지역마다 제사장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큼 진정한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분 아니셨습니까?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자신의 몸을 보여드리고 있는, 깨끗해진 몸을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주 여러분들로부터 또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또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제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위기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낫기 원하는가? 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또 무엇을 위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가? 회복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위해 기도하는가? 성공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나?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 아주 오래전에 어떤 연예인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돈 벌면 뭐 하겠나? 소고기 사 먹겠지. 병 나으면 뭐 하겠나? 과거로 돌아가겠지. 소속된 그곳에서 다시 그 정체성을 찾고 그 일을 그저 할 뿐이지. 그것이 치유의 목적일까요? 회복의 목적일까요?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낫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면 너희는 어디로 갈 것이냐? 너희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너희가 회복하고 돌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물으십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지요. 어떤 이는 하던 사업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어떤 이는 또다시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자리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마을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9은 병들기 이전에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저 왜 허무한 인생, 허무한 일상으로 그저 돌아가 버렸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물음입니다. 9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마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를 잊고도 나음을 얻고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애틋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간절함도 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도 있어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9은 나음을 얻은 후에 옛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그저 옛생활의 회복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저 과거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의 회귀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치유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